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로로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아멘. 느헤미야, 자기 조국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민족은 패족이 되어서 온갖 수모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기 집안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또 그 약속의 한편으로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자신은 왕의 술잔을 맡아서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받는 신분이지요. 그래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기 민족을 위해 하려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형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10월 중순쯤 양력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나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10,000번 기도하면 10,000번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분에게도 응답하신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응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기 위해서 3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2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날카로운 칼을 달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지요. 그게 하나님은 때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병주머니로 살았기 때문에 병 좀 물리쳐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네가 건강하면 네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교만해지기 때문에 지금 내 은혜가 족하다. 병주머니 달고 살아라.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그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안 된다는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기다려라. 그건 너의 때는 급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당연히 우리의 소원과 이루어지길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든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든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어거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엎드러져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쌓이는 존처럼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1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모습이 안 보여 2개월, 3개월, 무려 4개월이 지날 즈음 다음해 3월 중순 양력으로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는 술잔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술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술잔을 관리하는 것도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은 귀한 신분이지만 이제는 더욱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4개월 만에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일, 내 민족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형통케 해달라는 기도대로
그는 이제 소위 승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술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그 제도를 보면 이 술을 따르는 사람은 왕과 함께 술을 따르면서 나라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그런 고문과도 같은 그런 직분이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는 것처럼 가깝게 근접하게 그렇게 보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펴보고 왠지 이상하니까 병 같지는 않는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나를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민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이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더욱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고 왕을 가까이 모시게 하시고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단초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3절 말씀. 이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자신의 조상의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부호도 불에 탔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울적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민족을 거들먹기는 정치적이 되지만 자기 조상이 묻힌 곳이라면 개인적이 되거든요. 왕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바른 말도 하게 하시지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4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왕에게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이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졸졸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게 옳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막 쏟아 놓았겠지만 느헤미야는 그 대담마저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시콜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짧았지만 순간적인 기도였겠지만 아마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짧은 기도 속에서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다시 한번 그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조상이 묻힌 그곳을 좀 잘 가꾸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아꼈던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왕비마저도 물어요. 빨리 돌아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쯤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좀 나에게 어떤 그 나무를 맡은 관원에게 좀 부탁을 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벽 문도 다시 만들게 하고 성벽도 재건하게 해 주시고 또 친서를 좀 써주셔서 내가 이 각 나라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저 9절에 보면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안전하게 가도록 보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각종 재료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의 인내하며 기도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껏 기도하고 응답받아 한 일도 언제나 사탄의 방해꾼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풍지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도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몹시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그 총독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돼서 어떤 힘을 가지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해치려 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지만 거기에 늘 시험거리는 있고요. 늘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들을 그렇게 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거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응답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만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들 오직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께 막둥이 떼쓰는 것처럼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도는 아닙니다.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부합될 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응답에는 오냐 해도 아멘하고 안 된다 해도 아멘하고 기다리라고도 아멘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복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